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의한 질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지요. 오늘 보면 8장 1절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앞서 7장은 결혼과 성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5장 6장에서도 음행에 대해서 가르쳤죠. 차이점이 있다면 5장 6장은 열광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고 7장은 금욕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권면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열광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도 받고 영적 지식도 있으니 내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다고 주장했죠. 이런 주장을 하는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은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는 명분으로 삼고 자신에게는 방임적인 삶을, 다른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된 권면은 바로 이런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죠. 1절에서 3절은 우상 제물과 연관된 사안이 무엇인지 또 그 기준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1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 구절은 당시 열광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로 지식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걸 자랑삼아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도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지식이라면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하는 지식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라고 역설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죠.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이 가진 지식이 틀리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5절에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다신교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과 주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은 실체가 없는 단지 목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거듭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부연해서 강조하지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 바른 지식이 약한 교인들에게 지식을 일깨워주면서 다신교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성숙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는다. 결국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정말로 우상의 힘이 작용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붙어서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걸 먹고 마음에 근심을 갖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아직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 근심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될 텐데 11절에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열광주의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소유한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은 자유하다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형제를 해칠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하죠. 12절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식에 근거한 자유도 때로는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은 정답을 찾지만 사랑은 사람을 찾습니다. 지식이 사랑 안에 담겨 사용될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덕을 세웁니다. 나의 지식과 자유, 나의 취향과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어떤 형제자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잠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지식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살피는 모습이 모두가 함께 자유케 하는 자유요, 더불어 함께 살리는 지식이 되리라 봅니다. 지식에 형제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화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